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천성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천성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출발한 여러분, 끝까지 완주해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느 신혼가정에 경사가 났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왔던 아기가 드디어 태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입덧으로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출산이 끝났으니 이제는 다 됐다,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죠.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부모에게는 육아의 시작이고 아기에게는요, 자라남, 성장의 시작인 것이죠.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만 자라다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간절한 소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도통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몸무게의 변화가 거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3.2kg으로 그래도 정상 범위 안에서 잘 태어났습니다. 몸에 이상이 없었어요. 자, 그랬는데 몸무게가 좀처럼 늘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100일 지나면 태어난 몸무게 한 2배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는 돌이 되어서야 겨우 2배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안 먹는지 그냥 그렇게 정성껏 이유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그러면 해가지고 쏙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입을 딱 다물고 이렇게 하는, 입을 막 벌릴 수도 없고 아무리 해도 안 먹으니, 그러면서 체중은 안 느니 나중에는 그냥 애엄마가 막 울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하냐고. 자,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소아과 선생님이 좀 심각하게 아이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결핵 검사를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결핵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 답이 나왔습니다.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어른들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음식을 줬는데 안 먹으면 내버려둬, 놔두면 나중에 지 배고프면 먹겠지, 쫓아다니면서 먹이지 말라고. 저도 그렇게 컸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먹었는데 도대체 이 아이는 아무리 해도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그럽니다. 이 아이는 좀 다릅니다. 이 몸무게가 이 평균 기준으로 하위 3%입니다. 이 아이는 안 먹으면 그냥 굶겨,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먹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든지 몸에 좋든지 나쁘든지 빵이든 치즈든 어쨌든 아이가 좋아하면 무조건 먹이고 쫓아다니면서 먹이십시오. 그래서 배꼴을 늘려야 됩니다. 어쨌든 아기가 멈추지 않고 조금이라도 하위 3% 곡선을 따라서 자라기는 하니까 어쨌든 멈추진 않았으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이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때부터는 좀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그래, 얘는 얘의 패턴이 있구나. 하위 3%. 그대로 잘 크면 된다 해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먹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좀 먹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고2가 되었는데 키가 엄마보다 더 커요. 이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야 될 때 안 자라면 참 이거보다 고민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라야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죠. 육체와 함께 우리의 마음, 정신세계도 자라가야 합니다. 발달지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참 이 자라남이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아서 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다 정상적으로 자란 것 같아요. 몸도 어른이 됐고 뭐 다 학교도 공부도 하고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뭔가 심리적으로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의 모습들, 아이의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했죠. 그렇게 순전하게 말씀을 받들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그런 의미이지만 애들처럼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마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adult children, 어른 아이라고 부르죠. 성인 아이, 어른 아이 이렇게 부릅니다. 심리학 용어죠. 언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라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나 사회로부터 어떤 학대를 받거나 또는 가정이 막 깨지고 불화한 이런 가운데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나게 되면 아버지가 맨날 폭력을 휘두르고 막 집안이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자라나서 그래서 뭔가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어른이 되었는데 이 감정 표현이 어린 아이들처럼 미숙한 겁니다.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내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대인 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겉으로 봐선 잘 몰라요. 그러나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어른 아이의 특징이 뭐냐?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런 분들은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판단한 게 이게 맞아? 이렇게 딱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찬성해 주기를 바라요. 물론 누구나 다 그렇죠. 내가 말하면 다 동의해 주길 바라지만 그 정도가 좀 심각한 겁니다. 다 찬성을 해줘야 돼. 한 사람에도 반대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 찬성을 해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 건데 그런 게 용납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늘 당신이 최고예요. 너무 잘해요. 이런 말을 들어야 좀 잠이 잘 오고 그런 말이 좀 부족하다 느끼면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나한테 왜 이래? 이러면서 막 분노가 올라옵니다. 예.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자존감이 약한 겁니다.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거리를 두고 담을 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둔하거나 외톨이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고독감, 자기 소외감을 심하게 느낍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죄책감에 빠지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자학적인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자, 마음이 자라야 되는데 마음이 못 자라고 미숙하고 상처 가운데 있으면 참 이게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함께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라지 못한 이 상처와 고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러면 치유가 가능합니다. 사랑받고 크지 못한 아이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빠져들게 되고 그 안에서 위로가 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면 회복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성장과 아울러서 영적인 성장, 영적인 자라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영혼이 이제 다시 시작한 겁니다.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다는 뜻은 뭘 비유하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자라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죠. 자라야 된다. 또는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장함, 자라남이 필수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믿었는데, 교회는 오래오래 다녔는데 그 영혼이 자라나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도통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래됐다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웠고 영적인 훈련도 받았고 이제는 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는 누구한테 배워야 될 입장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주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할 때가 이미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50대가 됐는데 젖병을 물고 다녀요. 영적으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신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런 직분도 받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급받았는데 왜 안 자라나? 왜 안 자라나?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안 자라는 아기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자라지 않는 성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도 안타깝고 아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고 다른 성도를 양육할 때가 되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신앙의 기초조차 확립하지 못하고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가는 겁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쏙쏙 듣고 듣기 어려운 말씀들은 다 걸러냅니다. 나랑 상관없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헌신, 나를 내려놓음, 다른 사람을 용서함, 나랑 상관없어. 다 걸러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말만 쏙쏙 담아 듣는 이런 유아기적인 신앙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지났는데 그러고 있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4절에서 우리가 그 문제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는 이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반대로 말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어린아이 상태에 영적으로 머물러 있으면요, 이 사람의 속임수에 그냥 쏙쏙 넘어간다는 거예요. 야, 누가 여기 투자해? 그럼 그래 막 내 전재산 빼다가 막 갖다 주고 이렇게 사람의 말에 막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이 막 유혹을 찾아다닙니다. 누가 나를 안 꼬셔주나 이러면서 넘어질 것만 찾아다니는, 여러분 이런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 또 다양한 세계관들, 여러분 여기에 휩쓸리고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계시기는 한 건지, 내가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냥 종잡을 수 없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영적으로 다양한 레벨의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생아처럼 이제 돌봄이 필요한, 전적인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출산하는 영적인 출산의 과정을 겪는 그런 부모가 되는 성도들이 계시고, 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성도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는 이런 교사들,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는 거죠. 영적인 리더들이 필요한데 교회 안에 가봤더니요, 웬걸 교회가 다 타가소예요. 다 어린 아기들밖에 없어. 돌보는 사람이 없어. 네가 담임 목사니 네가 다 케어해라. 야, 어떻게 제가 다 케어합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말 제대로 영적인 공급도 어렵고, 그렇죠, 성장도 더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나를 돌보라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거나 초신자를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 필요를 다 채우려면 교육자 수가 얼마나 더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요, 전도가 어려워지죠. 나의 변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달라지는구나 하면서 나도 믿어볼까 해야 되는데 삶이 바뀌지를 않으니 누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영적인 성장이 멈추면 신앙이 굳어지고 화석화가 되고, 그리고 그냥 그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함께 사는 식구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이 영적으로 아예 멈춰버렸어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는 뭐 교회 한번 가는지 마는지 그게 전부이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감이 드는 거죠. 에휴, 뭐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하면서 그 전도해야 될 식구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정말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라나지 않는 성도, 자라나지 않는 교회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데, 더 어두워지는데, 이것을 비추어낼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누가 성도인지 누가 불신자인지 알 수 없이 섞여버리면,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심판과 멸망을 향하여 쓸려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성도에게 최고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느껴지세요.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최고의 칭찬이죠.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그런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인격이, 그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건 키라는 의미가 있죠. 그분의 그 높이까지, 수준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성장은 뭐 20대가 지나면 멈추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자, 그래서 성도를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죠.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니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또 성장해서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자랐을까요? 어느 정도? 자, 예수님이 100점 만점이라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몇 년 믿었는지 이런 건 일단 놔두고, 지금 현재 나의 상태는 100점 만점 예수님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 주님을 닮았을까? 어느 정도 자랐을까? 자, 몇 점 정도? 말씀을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마이너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마이너스는 없어요. 일단 자라가는 건데 얼마큼 자랐느냐. 자, 이 점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면 정말 문제죠. 더 큰 문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장이 멈추어 버리면 진짜 문제입니다. 하위 3%라도 자라나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 80%라도 거기서 그냥 딱 스탑해버리면, 그러면 목표 지점에 못 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자랄 수 있어요. 내가 자라고 싶다고 자라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공급되고, 아기가 먹어야지 크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공급되고 주의 손길이 닿아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라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로 더 나아가지 않고 영적인 일에 등한시하고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를 주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저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자라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라가야 됨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서 자라야 됩니다. 믿음. 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아직 못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저를 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됐네요. 이제 첫 번째 이 요건은 다 충족을 했네요 라고 한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자,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존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의 믿음은 실체여야 하지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얘기죠.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라고 내가 그냥 알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그 사실을 바로 나를 위한 것으로 정말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부분에서의 이 신뢰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뭐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면 그분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고백은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고백인 거죠.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구주시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이런 얘기해요. 어려움이 막 오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때만 믿음이 생겨. 하나님이 계신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데 왜 이런 곤란한 일이 생깁니까? 진작에 그 고백을 하셨어야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는 삶. 자, 그러니까 믿음은 피상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에서 진정한 주님이 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풍랑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식이 이루어지죠. 절대적인 안식,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비록 풍랑은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처음에는 정말 작은 씨앗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자라면 나중에는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이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이 자녀의 미래까지도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나의 생명도 맡길 수 있고 나의 죽음까지도 맡기고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이 단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절대적인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게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변하지 않는 평안함. 여러분, 그 평안함의 단계까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의 삶 전체에 가득하게 되어서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분을 알아갈 차례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성장인데요,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데서도 하나가 되어야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안다는 건 뭘까요?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이 안다는 것은 일단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자,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쳐서 검색했다고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고,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것은 만나야 되고 또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신분과 또 사역과 또 그분의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배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구원의 열정을 점점 더 깊이 더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면에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닌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하고 지금 1년째 알아가는 중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30년 됐습니다 하면요, 나는 지금 30년째 예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30년을 예수님을 알아간 분이 이제 처음 예수님을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자라가야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고 또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될 겁니다. 자,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그리고 철학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의 자서전에서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늘 일상 속에서 노력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렸던 간증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737년 어느 날, 나는 건강을 위해 말을 타고 숲속을 갔습니다. 휴식 장소에 도착해 평소처럼 말에서 내려 걸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것과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수하며 달콤한 은혜와 사랑, 또한 그분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겸손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은혜는 아주 조용하고 달콤하게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보다 크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모든 생각과 개념을 삼킬 만큼 충분했습니다. 이 체험은 약 1시간가량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내내 나는 눈물을 홍수처럼 쏟으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열정이 텅 비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땅바닥에 엎드려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고 싶었습니다.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를 의지해 살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의 순수함으로 완전히 성화되고 순수하게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다른 때에도 여러 번 이와 아주 비슷한 체험을 했는데 그때마다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늘 주님을 묵상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묵상하면서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만난 예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이 경험이 비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것만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이런 주님을 경험하는 이런 체험들이 너무도 적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셔서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안 만나 주시겠다고 결정해서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서입니다. 만나지 않아서입니다. 누구를 30년째 알아간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진실하게 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알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밤마다 시시때때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공급이 돼야 잘하죠. 잘하겠다고 말만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여,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 사모함으로 주님의 어떠하심을 찾고 묵상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계획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 그 섬세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주님을 찾고 알아가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이 세상의 유혹을 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다음엔 주님의 소리가 아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유혹이 계속 찾아옵니다. 핸드폰을 열 때마다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팝업이 계속 뜹니다. 여러분, 주님을 묵상해야,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세상의 소리가 가볍게 들리고 그리고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나 자신이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하고 용납한다 하시는 그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요. 그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그렇죠? 버려진 사람들, 고아와 과부에 해당하는 그 스스로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십니다. 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우상 숭배와 약자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을 알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처럼 그렇게 죄와 어두움에 칼을 맞고 피 흘려 쓰러져가는 사람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그들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안타까이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한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 때 수료하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수료를 했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아들 둘과 딸 한 명을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아를 하느라고 이제 특수 교사이셨는데 이제 7년 동안 휴직을 하고 내년에 복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쭈었어요. 그러면 이제 특수 교사, 그러니까 유치원생 나이 되는 이제 장애인 아이들, 또 발달 장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는 이제 교사이신데, 이제 직접 육아를 해보고 나서 어떻게 좀 마음이 달라지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내가 나름 한다고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아이를 육아를 해보니 그 전에 제가 더 마음을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단지 학습적으로 뭘 가르쳐주고 하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으로 보듬고 품어야 하는 이 부모의 마음, 이 엄마의 마음을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아이들을 양육해 보니 이제는 알겠다고, 이제 복직해서 들어가면 그전하고는 좀 다르게 아이들을 대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보시듯이 주님의 마음 품고 계신 그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장, 이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소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말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구하고 또 자라가는 이 축복을 주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라야 돼요. 우리 각자가 나를 키워주세요가 아니고 우리 각자가 자라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남편과 아내가 자라야 합니다. 목회자와 당회원들이 자라야 하고 재직과 성도들이 다 성숙해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요. 자, 이것을 위해서, 이 자라감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 될 때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누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완벽하고 똑똑해도 남과 다른 사람과 전혀 만나지 않고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홀로 떨어져 있는 성도는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싫어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홀로 유튜브에서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이 온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질병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성도의 교제를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것,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온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누구와 함께? 다른 성도와 함께 하나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안 자랍니다. 왜 믿음이 안 자라는 걸까요? 왜 영적인 성장이 더딘 것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데, 나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와 하나 되어서 함께 구할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닥불 예화 있잖아요. 모닥불에 활 불이 타오릅니다. 캠프파이어 할 때. 근데 옆에 마른 장작을 하나를 옆에다 갖다 놨어요. 이 장작을 이 불에 집어넣지 않으면 아무리 쳐다봐도 이 불이 다 꺼질 때까지도 이 장작은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른 장작이 아니라 젖은 장작이라도 타오르는 그 캠프파이어에 그 모닥불에 집어넣게 되면 불이 붙고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정적인 삶, 진정한 믿음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을이 하나 되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허락하는 한 예배 현장으로 나아오십시오.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속으로 반으로 들어오시고요, 마을 모임 참여하십시오. 다른 성도와 더불어 하나 되어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우리 온 성도와 더불어서 하나 되어 참여하며 배우며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자라감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회복이 되어서 더 건강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자라서 성숙해지고요, 우리의 영혼과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모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자라남의 축복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지어져가는 소정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